간혹 가다 보면 주변에 아주 능력이 많은데 다른 사람의 강의를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들을 것도 없다는 식인 거죠. 이렇게 뭐 뻔하다 내지는 하찮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는 많이 알고 있기는 해요. 훌륭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삶의 성과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찬양 안 불렀죠? 예, 그냥 가야 되겠네. 예. 반면에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더 배우기를 원하고 더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주변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분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생각했는데 글을 잘 쓰고, 예?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글을 잘 쓰고 책도 많이 내고, 또 어떤 사람은 저분이 뭐 교수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배움의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만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듣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려면은 적극적인 태도와 그리고 준비된 마음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듣기 좋은 메시지에만 마음을 여는 것은 준비된 마음이 아닙니다.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를 대할 때는 그렇게 되면 다 아는 거야 이러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전하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기꺼이 돌아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음성을 내가 반드시 듣고자 하는 마음, 그게 준비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되어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간혹 가다 보면은 저 메시지는 우리 교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한다는 생각인 거죠. 그게 나쁜 마음은 절대 아니지만 다만 그 자신은 준비된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흘려듣고 마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열린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추워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들어가시려고 하실 때 사탄은 옆에서 여러분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강조할 겁니다. 다 아는 말이잖아. 뭐 더 들을 것도 없어. 뭐 맨날 그런 거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초대장이 왔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을 불행과 고통 그리고 혼란이 가득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이런 초대장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말도 안 되는 초대에 응할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일부러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원수 마귀는 언제나 허점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모든 무기를 동원해 가지고 매일 우리의 마음에다가 폭격을 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인생인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은 그치지 않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의 대부분은 잘못된
사고 방식에서 비롯됩니다.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들이게 되면 필연 내 인생에 문제를 일으키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있었던 속임수죠.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 생각을 심어주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게 아주 교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너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선악을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네가 선악을 결정해라. 이렇게 속삭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결정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의 통제를 왜 받아? 그게 훨씬 더 좋지 않겠니? 이렇게 아주 매력적인 말로 속삭이고 속이는 거죠. 뭔가 이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했고 우리 모두는 그때 이후로 아담과 똑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아주 사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소하게 보일 뿐이지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그 계획대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소하게 보이는 짜증이나 불만이나 의심이나 두려움 등등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자기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사탄의 인내심은 대단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래오래 참으면서 전략을 수행을 합니다. 조그마한 불만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오랜 기간 동안 그 불만을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만이나 욕구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 그게 우리 인생을 향한 사탄의 거점이 되는 거란 말이죠. 20억을 횡령한 회사원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돈이 20만 원이 급한데 해가지고는 20만 원만 급히 가져가려고 했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도 눈치를 못 채자 2달 후에 다시 회사 돈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동안이나 횡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훔칠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덫에 걸려든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늘 이런 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전면 공격을 절대 시도하지를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용이 주도하게 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은 그래서 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아주 작은 틈새만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예의주시 보고 있다가 틈을 발견할 때 그곳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판을 키우는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어떤 생각을 물리쳐 버리지 못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탄의 계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소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잘못된 생각을 그냥 방치하거나 방관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방관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더 많이 주장하고 더 많이 주장해서 내 마음에 사탄이 요새를 딱 만들게 됩니다. 그게 성경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 마음에다가 거점을 마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견고한 진을, 요새를 구축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좀 뭐라고 그럴까, 횡포가 심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그 아버지로 인해서 남자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사탄은 오랫동안 그 여성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그 여성은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어릴 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남자들은 다 똑같고 여자들을 이용하기만 하고 상처만 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견고한 진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 삶을 비참하게 만든 것은 사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주님과의 새로운 깊은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무장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는데요. 그를 승리로 이끈 것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 여성의 마음에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시다,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중지하는 법을 부단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하나님도 자기 아버지처럼 가부장적인 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살아왔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묵상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한 남성이 있었는데 가족들이 그를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었어요. 머리도 좋고 어릴 때부터 명석했어요. 그렇지만 사탄은 그런 메시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에다가 나는 우월하다 하는 교만을 계속 심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얽어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견고한 진이 형성돼 가지고 똑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이 내 마음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게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여러분, 우리가 뭐 지켜야 할 것이 많잖아요. 법도 지켜야 되고 나라도 지켜야 되고 무슨 가정도 지켜야 되고 무슨 교회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러나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지켜야 될 것은 딴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현실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현실 속에 뭔가 이루어지는데 그건 원래 내 마음에 있었던 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하는 행복이나 혹은 불행이나 혹은 기쁨이나 반대로 슬픔이나, 이게 전부 원인이 뭐냐? 내 마음 속에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들어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내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환경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부스 족속이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인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리고 다윗 시대까지 그곳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그 여부스 땅을 정복하도록 맡겨졌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죠. 사울의 시대가 되고 다윗의 시대가 되니까 이들은 더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딱 그 소위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을 틀어지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은 해발 약 760m의 고지대에다가 흰놈의 골짜기, 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천혜의 요새입니다. 근데 왕으로 이제 다윗이 추대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그 요새를 허무는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못한 일을 다윗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모해 보였을 것이지만 실제로 다윗의 군대가 여부스에게 가까이 오자 여부스 족속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딱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만만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 땅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있고 남북을 연결해주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쉽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견고한 진을 허물고 말았고 그 성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요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강성해졌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요새의 문제를 허물어버리고 해결하면 우리의 인생도 강성해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딸에게 어릴 때부터 많이 무시했어요. 널 어디다 내가 써먹겠냐. 쓸모없다는 메시지를 틈만 나면 딸에게 집어넣어 주었어요. 그 아버지도 잘 모르고 그런 거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처참한 삶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쓸모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으니 당연히 문제와 고통은 끊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게 견고한 진의 무서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녀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해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승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먼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의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뭐 이런 거 찬양하잖아요.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꾸 알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염려 걱정이 있거들랑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탄이 거짓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잖아요. 사탄이 계속해서 거짓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듣기보다 사단이 하는 이야기에다가 자꾸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불쑥 들어오는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들어오는 메시지가 사탄이 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판적이고 상처 주는 말을 심어주고 그것을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마음에다가 심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걸려들면 엄청 사탄이 좋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오래 잡혀 있으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이 역사할 때 기록되었으되 하시면서 바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여성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서 승리하게 되었다. 승리라고 하는 건 한 번 승리하면 그 다음 승리는 쉽고, 순종도 한 번 순종하면 그 다음 순종은 더 쉽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다는 것만치 큰 축복은 여러분 인생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다가 심고 또 심어가지고 내 신념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짓말을 들을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그 시험을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다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내 마음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내 마음을 공략하기 위하여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다가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무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언어 폭력이 심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엄마가 말이, 그리고 친구들의 조롱에 시달리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분명히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은 철저하게 조건적인 사랑이었어요. 잘할 때는 엄청 뭐도 사주고 하지만 잘 못할 때는 가차없이 언어 폭력이 나갑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를 비난하고 아내는 남편을 비난합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생각은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맞서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이라고 믿어가지고 질 것이 뻔하니까 묵묵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믿었고,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건적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그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마음에는 자꾸 너는 하찮은 존재고, 너는 실수도 많이 하고, 너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이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그의 인생이, 그죠? 자꾸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음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진지하게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야 라고 말해주지를 않았고, 말해주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말지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자꾸 비난을 받게 되니까 점점 더 나는 더 희망이 없고, 그런 절망적인 실패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자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견고한 진으로 그 마음에 구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의 사랑을 이 사람이 깨달으면은 그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깨닫고
지금까지 사탄이 자기 마음에 구축해 놓은 요새를 과감하게 허물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읽어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잘못된 행동의 이유를 제3자나 외부의 탓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돌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엄마는 늘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말을 나한테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이상하게 취급했어요.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나 어떤 상황을 핑계거리로 삼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를 적용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 다른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하면 그 환경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마음이 우울하고 비참하게 되지만 생각의 습관을 바꾸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가게에 불이 났어요. 일하던 여자 종업원이 그 불 속에서 꼼짝하지 않고 비명만 막 질러요. 다른 종업원이 불길로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여자 종업의 팔을 붙들고 빨리 나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그 여성 막 비명만 지르고 막 그 사람도 막 밀쳐내고 그냥 거기에 막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질질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구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핑계만 대고 꼼짝없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서 거기에 있으려고 하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이거 말 수 없어요. 그냥 내가 평생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 성격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약한 것은 사실이고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모든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니까 자책하고 변명하고 현실 도피하고 이런 습관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해결할 수 있어. 내 문제가 어떨지라도 해결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자꾸 내 마음에 새겨서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어떻게 해요? 그 위인도 그러한 즉. 우리 인생에서 예를 들어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 한다면 나는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비참해지고 잘 안 될 것 같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냐? 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다. 여러분의 생각이 곧 여러분이에요. 머릿속에 떠도는 생각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여러분의 생각이 부모님을 대하는 방식, 여러분의 생각이 사업을 하는 방식, 여러분의 생각이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에 다 영향을 미쳐요. 저하고 사모가 부모님을 25년 모셨잖아요. 25년 모셨다는 것을 내세우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실 수도 있고 안 모실 수도 있고 그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니까, 특히 저는 바로 아들이니까. 그러나 사모는 엄청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나 사모는 지금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부모님을 모신 것이 정말로 나에게 축복이었다.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노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신 것은 축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인생의 난제를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지를 여러분 살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생각의 습관, 사고방식 때문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키워온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에게 실망감을 주고 좌절감을 주고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고 그렇게 한 거다. 생각이 결국 운명을 결정짓는다. 생각에는 힘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자리 잡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거는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긍정적인 삶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이 긍정적이 되고 참되고 아름답고 건강한 생각이 가득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도와주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아이고 은혜 받았어요 그냥 영향을 받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성품이나 삶을 개발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는 그 의도는 훌륭하지만 그러나 비효과적인 교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은 놓아두고 그들의 겉모습만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장을 읽어라. 옷은 단정히 입어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헌신해라. 옷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건 옷 입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옷 입는 것도 적당한 때에 적당한 옷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나는 잘 못 받겠어요.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왜 어렵냐? 그 딴 게 아니에요.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나 특별히 죄 문제에 지배당해요. 왜 그러냐? 이거 극복하기를 원하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뿌리인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고방식을 바꾸면 어떤 문제도 죄 문제도 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있는데 불신자가 예수를 믿기가 요즘 굉장히 어렵다 그러잖아요. 왜 어려울까요? 사탄이 여러 가지 대중매체나 사회 분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그 생각을 자꾸 그런 생각을 어둡게 만들고 생각을 확 가려가지고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죠.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 여러분 자연 만물을 보면은 있는 그대로 딱 여러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의 충만한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전부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흔적들을 수도 없이 자연 세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못 보느냐? 사탄이 생각을 어둡게 만든 거죠. 그래서 오늘날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 어렵다 이거죠. 그건 생각이 지배당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커튼을 갖다가 확 걷어주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돼요.
짧은 시간에도 수많은 진리들을 막 이해하고 막 영적인 세계가 밝아오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이런 거구나 막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 구절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찬양을 부를 때 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경건한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승리할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생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삶을 살다가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러냐? 생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또 감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여자들은 조금 더 많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래도 남녀가 조금 차이가 있으니. 그러나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람은 예를 들어 감정,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는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내 감정은 컨트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올바르게 생각하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은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 이거지. 현대 사회는 TV 오락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대입니다. 왜 성공을 거두느냐 엔터테인먼트가 많은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 글을 제가 보았습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남이 웃겨주는 대로 따라가고 행복이 외부에 있는 거죠. 생각해가지고 진리가 내 속에 견고하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이게 아니다. 선천적으로 대화 기술이 부족한 사람은 대화 기술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말을 잘할 수 있어요. 다만 생각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동성에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문화는 수동성을 기르도록 자꾸 현대 문화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옛날에 우리가 어느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찾아가면은요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길을 머릿속에 생각하잖아요. 어디 많이 막히더라. 그리고 지도 꺼내가지고 약도 표시해가면서 이렇게 다 그려가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 길을 찾아가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말이죠. 오른쪽 가라면 가고 왼쪽 뭐 생각이 필요해요. 서라 하면 서고 말이죠. 빨리 가라면 빨리 가고 늦게 가라면 늦게 가고 완전히 수동적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도돌이표 인생을 삽니다. 똑같은 문제와 자꾸 씨름해요. 왜 삶이 활짝 꽃피우지 못하느냐? 나쁜 어떤 패턴에 절망적으로 속박되어 있는 거죠. 그게 다 뭐냐? 생각의 문제입니다. 모든 원인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전부 나의 신념으로 자꾸만 연습해야 됩니다. 셀 모임에서 계속 적용하고 나누고 그리고 삶에서 자꾸 연습하고 수동성을 벗어버리고 그죠?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비상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생각을 한다 그러죠?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심리학자들이 5, 6만 가지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는 긍정적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75%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인생은 부정적인 운명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내 삶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나누기 시작하고 적용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자꾸 새겨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말씀을 새겨야 된다. 나의 신념, 나의 태도, 나의 생각의 습관을 새롭게 하면 오늘부터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자,
우리가 뭐 바이러스니 뭐니 해가지고 위축돼가지고 사람도 얼마 없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면 항상 마음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되고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이제 생활하면서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요새들을 발견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허물어뜨리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된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고 성취하고 열매 맺는 내 삶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여 능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합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승리하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이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내 생각을 바꾸면,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